제목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쓰십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보고자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은 과연 내가 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일까? 오늘 전도, 우리 늘 전도하지만 특별히 기간을 정해서 교회가 합심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첫 주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할 때도 있지만요,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으쌰으쌰 이렇게 나갈 때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아예 다음에 하지가 아니라 교회에서 하자고 같이 할 때 힘을 합쳐서 마음을 합쳐서 할 때 우리 가운데 열매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기도의 능력도 응답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 전도는 과연 어떻게 하는가? 내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는가? 전도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종종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해야 한다,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부담감을 느끼고는 합니다. 내가 뭘 알아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전도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전도는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을 찾으시고 또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전도자를 불러서 추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의 부담, 전도의 부담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의 부담된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일꾼을 찾기 전에 영혼을 준비시키십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진리는 전도는 하나님이 영혼을 준비시키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선물 주고 마음을 구워 삶아서 그가 온다, 그렇게 온다 한들 그것도 필요하고 아주 귀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온다 한들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근본적인 구원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교회를 박해하던 무시무시한 박해자였습니다. 아나니아조차 그 소문을 듣고 주님께 반문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사울을 다루고 계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교회를 핍박하러 달려가던 사울을 꼬꾸라지게 하고 눈이 멀게 하고 사흘 동안 금식을 시키면서 기도하게 했어요.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육신의 눈은 밝았지만 영적인 눈이 멀어있던 사울이 이제 육신의 눈이 감기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바쁘고 우리의 모든 의식이 바깥을 향해 있다가 내면으로 돌이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연예인인데 템플스테이, 전에 템플스테이 체험을 하러 간다 그런데 여러분, 갈 데가 없어서 그런 데 갑니까? 기도원도 많은데. 네.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서 정말 광야 같은 조용하고 고독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핸드폰도 차단하고요, SNS 다 끊고 고독하게 침묵하는 겁니다. 유태인들은요, 우리는 아침이 시작이고 또 저녁이 되면 잔다 그러지만 유태인들은 날의 시작을 저녁으로 해 질 때, 해가 지면 하루의 시작을 봅니다. 그래서 해 질 때부터 유태인들은 침묵합니다. 침묵.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그냥 저녁 되면 퇴근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SNS, 핸드폰, 막 TV, 막 그죠? 우리 막 온갖 걸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잠들면 어떻게 돼요? 무의식 가운데 꿈속에 그것들이 막 들어가서 자동 묵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웬만한 기도 가지고는요, 그렇게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들을 집어넣고 웬만한 기도 가지고는 처리가 잘 안 됩니다. 자기 전에는요, 좋은 것들을 봐야 돼요. 거룩한 것을 봐야 됩니다. 가능하면 특별히 시각을 자극하는 TV나 이런 광파장을 가까이 안 하는 게 잠을 깊이 들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잠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꿈속에서, 기도 속에서, 수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만짐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완악하던 강팍한 이 사울을 무너뜨리고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한 제자에게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하면서요, 사울이 이제 준비가 됐다, 그가 익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했으니 이제 가봐라 하고 하나님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은요, 우리 손에 붙여지기 전에 이미 주님의 손에 준비가 되는 겁니다. 설익은 영혼이 익어지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할 때, 전도를 준비할 때 하나님은 상대방의 마음을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섣불리 내가 막 내 똑똑한 머리로, 내 논리로 상대방을 꺾으려고 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무명의 참된 예배자를 쓰십니다. 무명의 예배자.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 사울에게 보낸 전도자가 누굴까요? 아나니아입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는 성경 요 9장 외에는 안 나옵니다. 물론 5장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데 동명이인, 다른 사람입니다. 제자 아나니아는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별 특별한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베드로, 요한 12제자도 아니고요. 그냥 이름도 모르던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정말 세계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는 바울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무명의 제자를 쓰십니다. 예배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부르셨다.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그죠? 아나니아는요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영혼을 붙이십니다. 이는 다른 성경에서도 보면요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잡아당기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요 기적을 일으키러 다닌 것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그들은 기도 시간을 지켰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좋아했고 기도하기를 좋아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적인 은혜를 목말라 해서 예배하러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는 도중에, 예배하러 가는 도중에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적을 행하러 다니지 않고 예배하러 다녔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요 기적도 아니고요 또 대단한 일도 아니고 또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체험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인격 대신 실체 대신 그 주님을, 그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더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에 대해 눈이 열리고 그 주님에 매혹되고 매료되어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구약에 보면요 사르밧 여인이 있습니다. 사르밧 여인 3년 반 동안 가뭄이 와서 다 굶어 죽게 됐습니다. 이 여인도요 정말 양식이 없고 다 너무 힘드니까 한 끼 남은 거 먹고 죽어야 되나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집에 찾아갑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사르밧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 사르밧은 특별히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아합 왕의 여왕 부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의 고향. 참 아이러니하죠. 그 악한 여인의 고향에 있는 이방인 여인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어 보이는 이방인 과부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굶지 않고 풍성히 먹게 하십니다. 그녀에게 엘리야가 간 것은요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엘리야를 3년 반 동안 먹이고 보호하고 유지시키기, 지키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그 과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그녀의 한 여인에게 미리 이야기해놨다. 너는 그 여인을 찾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준비시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시험을 당할 때조차도요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못하는 것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자리에 초대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 역사에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요 여자아이 로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감옥에 갇힌 수제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예수님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남은 제자들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수제자라고 하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전에 야고보가 죽었어요. 야고보.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주 리더 중에 리더인 한 사람이 죽었어요. 순교당한 겁니다. 베드로까지 잡아간 겁니다. 이야, 이거 큰 위기다. 나머지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베드로가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풀려납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이 감옥문을 흔들어 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끌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집에 찾아와서 문을 콱콱콱 두드립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가 그 중에 한 여자아이가 나갑니다. 계집 아이다, 여자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은 페미니스트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에는요, 옛날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의 분위기는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뭐랄까 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무명이다 하는 겁니다. 여자인데다가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가 밖에 나가서 베드로의 문을 열어주려고 할 때 베드로 목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다시 그냥 확 뛰어드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기도한 대로 베드로를 하나님 구원해 주셨네요.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오셨어요. 우리 기도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미쳤냐? 베드로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은 나올 수 없는 감옥인데 나올 수 있겠니? 미쳤다. 얘가 감옥에 가더니 여보 죽고 또 베드로까지 감옥에 가더니 미쳤나 보다. 아니면 아니에요. 진짜 왔어요. 제가 목소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그의 천사가 온 거지 베드로는 올 리가 없다. 사람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제자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이고 그 중에서 제자들이었는데도 기도한다고 모였지만 사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믿었어요? 여자, 아이. 걔가 믿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진짜 믿은 사람은 로데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런 무명의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쁘게 분주하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활동을 누리는 것보다 영성을 깊이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역사 가운데 최고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몇 명을 전도했냐, 구원했냐, 그러니까 1억이다 이렇게 대략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그들을 통해서 또는 뭐 그들이 그 빌리 그레함 전도단체를 통해서 전도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많겠죠. 대략 1억이라고 추산을 하는데요. 1억을 구원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조차 죽기 전에 후회를 했는데요. 내가 살아있을 때 활동을 좀 더 줄이고 영성에 더 힘썼다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정말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깊이 더 충만히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더 힘을 쏟았다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했을 것이다.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왜 열매가 없느냐?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착각해요.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가 이쁘게 보이지만 그는 곧 썩어가고 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뭇가지가 변했네, 썩었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썩을까요? 왜 마를까요? 붙어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붙어있지 않아서. 본인도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를 모르고 사람들을 모르는 겁니다. 인생은요, 나무에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인생은 다 그래요. 예수 빼면 다 시체인 겁니다. 복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의미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배할 때,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질 때 우린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성선설도 아니고 성악설 뭐 이런 것들, 우리는요, 성경에 사실은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죄인으로.
들어볼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요,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환경들 속에서. 근데 이걸 가만히 놔두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결국은 아기 때는 그래도 좀 나은데 갈수록 어떻게 돼요? 추해지는 겁니다. 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님 믿지 않고는요, 의미 없고 소망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예배할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살아납니다. 죄 씻음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예배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벗어난 안 된다, 가능성 없다 하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경기도인가 서울에서 사역을 잘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어렵더라도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배자죠.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조건과 상황 보지 않고 정말 젊은 목사들이, 앞길이 창창하던 목사님 부부가 어린 아기를 데리고 강원도 정선을 갑니다. 거기가 뭐가 있죠? 탄광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오락장이 있습니다. 도박장. 그래서 도박장 근처에서 도박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합니다. 예배 처소를 구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교회 권사님이 우리 어떤 장소가 있습니다 하다가 또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또 그것을 계속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옮기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정말 영혼들을 살리고 치료하고 구원해내겠습니다. 예배 처소를 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그 근처에 있는 청룡사라고 하는 절을 하나님 주셨어요. 청룡사. 그래가지고 야,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계속 기도하다가 금방 발을 못 움직이고 할 수 없이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일단은 가봤어요. 청룡사를 찾아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청룡사가 뭐 부동산에 우리 매매합니다, 뭐 전세 냅니다, 이거 낸 것도 아니에요. 뻔히 하고 있는 절에 찾아간 겁니다. 주지승을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동네에 있는 목사라고는 안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딱 했는데 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막 한두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막 듣고 그냥 하나님이 찾아가라는 말을 못하고 온 겁니다. 네. 돌아왔다가 안 돼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좀 기도하다가 또 두 번째를 갔습니다. 두 번째 가서도요, 아무 말도 못하고 온 거예요. 세 번째 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청룡사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이 힘이 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방법으로, 다른 방법, 다른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말하라.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주님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팔면 안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쨌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딱 전한 겁니다. 주지스님 노발대발 해가지고 나가라고 막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주지스님이요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님 와보시라고 하면서 막 대웅전도 소개해주고 막 법당들을 막 다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라고 자기도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미혹돼가지고 불교 대학을 하고 중이 돼버렸다 하면서요. 네. 그래도 괜찮겠느냐고 그랬더니 무슨 말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셨지 않느냐. 오히려 목사님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계약을 했어요. 네. 계약을 200평짜리 3억에 계약을 했어요. 이거 여러분 싫어합니다. 싫어.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아주 따끈따끈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어디든지 아골골짝 어디든지 가겠다고 순종하는 예배자, 그 예배자를 하나님 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이 택도 없다, 씨도 안 먹힐 것 같다, 너무 완고하다 그렇게 포기했던 영혼이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먼저 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시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참된 예배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배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어떻게 보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좋겠지만 영적으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선명하게 붙잡고 볼 수 있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앙망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절여질 때, 그 앞에 깨어지고 말씀으로 적셔질 때, 그렇게 말씀에 사로잡히는 과정을 통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씻어지고 새로워지며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인도받게 될 때 비로소 열매가 있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준비된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이기 이전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가을에 일의 부담을 내려놓고 여러분 말씀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에 사로잡혀 울고 웃고 말씀에 깨어지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풍성한 추수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신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